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에서 겸손하나 너희를 보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들도 마귀가 손을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책자를 찾으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사 각각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다같이 권력이 세세 무서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슴에 손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하게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또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셔야 되고 생각도 귀한 생각,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어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또 모든 영광 주님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손을 쳐들고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이런 그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온갖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 그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영광을 헬라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이오니온 독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헬라 원어 때를 히브리 그 단어나 헬라 단어를 쓰면 목사님 뭐 지식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한국에 번역된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그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을 못한 곳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헬라어로 하신 말씀 그 원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어려워도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이란 아이오니온, 영원한,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 콩코던스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성,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걸 이제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든가 하나님 소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삶의 질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자꾸 영광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돌려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는 걸 내가 너희 누가 너희 요구했냐? 내 마당만 팔릴 뿐이니라 말. 그리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말로만 영광, 아무리 영광 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아이오니온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 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거기 영생을 얻는다, 영생 시작되었다. 그 단어가 바로 아이오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삶의 질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영광 그냥 영광 하는 게 독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특성, 또 하나님의 무한하고 본질적인 가치, 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살고 성취하신 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상태, 이걸 독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속성의 삶의 질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상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 이것이 회복된 그런 상태가 바로 영원한 영광이고 아이오니온 독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 아이오니온 독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아이오니온 독산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소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 아이오니온 독산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오니온 독산이 안 나타난다. 말로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는 이 아이오니온 독산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함과 또 보험사의 감사함도 나타나지 않고 또 예수님 성품인 온유와 겸손도 나타나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로고스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아이오니온 독산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 아이오니온 독산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5절, 6절을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 입술로 자꾸 영광을 하라. 그 영광이 안 나타나죠.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이 장년부 신자들, 이 권사, 안수자, 또는 집사들 이제 말하죠. 장로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는, 이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 이 장로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장로와 또 교회 관련하는 장로, 똑같이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말씀 전하는 장로를 말해요. 이 말씀 전하는 장로들에게 순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걸 이제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 재직들하고 또 목사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한쪽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 아니야. 서로 둘 다, 양쪽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나라들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 아이오니온 독산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겁니다. 한쪽만 겸손해서는 안 되고 서로 양쪽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자, 겸손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어 성경의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까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페이노스는 낮은 상태, 다른 사람의 하인, 노예의 위치로 내려가는 뜻, 내려가다. 그러니까 낮아짐과 다른 사람의 하인과 노예로 내려가는 것이 타페이노스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타페이노스는 나의 결정권과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품대로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타페이노스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타페이노스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겸손한 척 이렇게만 하지만 속으로는 대적하고 교만하고 궁시렁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리면 첫 번째로 이 타페이노스의 겸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상태로 내려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하인과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이 타페이노스의 겸손을 실천하셨어요. 세숫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선생으로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서로 섬겨라. 명령했죠. 서로 낮아져서 하인이 돼가지고 시종이 돼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시종이 될 때, 종이 될 때 나타납니다. 목사가 될 때 안 나타나고 장로, 권사, 집사 될 때 안 나타나요.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지식과 엄마로부터 배운 조상 아브라함 믿음, 야곱과 이삭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자고 하려고 할 때는
인간의 생각, 고집, 감정까지 활용할 때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받고 이방인들을 쫓겨다니는 건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혼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미디안 광교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종이 돼가지고 시종이 돼가지고 그 이드로를 40년간 섬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40년간 열심히 종노릇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아내 시보라를 집으로 보내고 혼자 인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몸종으로 간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옷을 빨아주고 음식을 해주고 신발 들고 다니고 그리고 40년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렇게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하인, 이 낮아짐, 노예 위치로 내려가는 이 탑페이노스의 겸손을 실천해야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뭘 좀 안다고 그러고 뭘 배웠다고 그러고는 그냥 건방 떨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정죄하고 불평불만하고 성질머리 내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허리를 동여매라 하는 것은 이 허리는 뭐예요? 허리는 내 힘의 원동력, 내 힘의 근원이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면 일을 못해요. 때는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하면 며칠 동안 일을 못해요. 뒤에 지금 스포츠 센터 좀 헬스장을 이제 만들고 거기다 이제 완전히 있어요. 이 허리가 힘의 그 근원이고 허리가 원동력.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버리라. 겸손이 내 힘과 내 원동력을 통치하게 만들어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타페이로스의 겸손이 내 힘의 원동력, 내 모든 그 삶의 근원, 이게 돼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아이오니온 독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내 멍에를 내면 수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다. 마귀의 그 모든 악한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의 아이오니온 그 독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그 전신갑주의 가장 중심부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진리의 허리띠를 삼아야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밥이 되냐? 교만할 때 밥이 되는 겁니다. 강팍할 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타페이노스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 그 서퍼르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겸손하라. 낮아져라.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보는 말씀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타페이노스의 겸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아이오니온 독산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염려를 붙잡고 매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못 들어요. 염려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원어 성경의 염려를 메림나라는 단어를 써요. 메림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보살피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메림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냥 뭐 자기가 하여튼 뭐 어떤 뭘 잘해보려고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그건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죄로 오염된 내가 지금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는데 그런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림나를 주님 손에 올려놔버리라. 네 아무리 그 메림나 가지고 해봐야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아주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맡겨버려. 아주 없애버리라 말이야.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메림나함으로 그 키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에서는 1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1큐빗. 큐빗은 45cm. 우리 한국 한 자는 30cm인데 큐빗은 45cm. 너희들이 메림나 해가지고 갑자기 너희 키를 45cm 키울 수 있냐 말이야. 절대 불가능하다. 그 쓸데없는 걸 왜 그 염려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려라. 아니 버려버려. 없애버려라. 이 염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그 뿌리가 바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면 결국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안과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망길, 지옥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림나의 염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얘기는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것은 기도해서 네가 하지 못할 거 네가 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그냥 맡겨버려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맡겨버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메림나에서 우리 해방되는 겁니다. 항상 사단은 이 메림나를 가지고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괜히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메림나하지 말라고. 한날 되면 그날이 족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를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림나, 이 염려는 조그만 염려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씨를 확 없애버려요. 무조건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염려, 불안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오게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타나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냥 슬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을 사는 그런 축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오늘 8절 11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어떻든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을 찾아 헤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마귀를 좀 하나님이 딱 결박해가지고 좀 무정에 가뒀으면 미리 좀 가뒀으면 우리 편하게 살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왜? 자기 아들에게 딱 고난을 이임해가지고 아들이 와서 멋지게 심판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놔요. 무슨 짓을 하든.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우는 사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바로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이 마귀가 잡아먹을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에 있는 베드로가 그때 함께 사역하는 모든 그 사도들, 형제 자매들, 동일한 마귀 사단에 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고 마귀한테 접신돼가지고 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교만도 강팍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가지고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거기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신하라. 이것도 제가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포 하는 건 우리 근신하라 하면 뭐 아주 그냥 뭐 참고 그냥 뭐 경건하게 뭐 인내하고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 네포라는 거는 정신을 차려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절제하라 이런 의미. 우리가 근신하라 하는 것은 이 말씀 외에 다른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근신하라예요. 뭐 오래 참고 뭐 루터처럼 뭐저 이 80계단을 무릎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근신이 아니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절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이런 삶이 바로 근신함. 깨어있으라. 그래 고로 그래 고래오 그래 고래오. 이게 뭐 교황을 그래 고리 뭐 1세 그래 고리 2세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가 그래 고래오. 그래 고래오는 깨어서 계속 지켜보며 경계를 유지하다. 틈을 주지 않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마귀 사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영성 눈이 떠져야죠. 좀 마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면 이게 보여요. 사람들 말 속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행동 속에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개 사건 속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걸 유지하라, 경계하며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놈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틈을 주면은 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그래 고래오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 고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에는 깨어있는 자, 이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또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이고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깨어있는 자는 뭘까? 뭐 요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라고 하면 철학기도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깨어있는 자라, 시대에 깨어있는 자라고 막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철야기도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고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다니엘 기도한다 하더라도 눈 내리 깔고 다니고 막 뱀눈알 굴리고 다니면은 그거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잠들어 있는 자예요. 마귀한테 지금 손붙잡혀가지고 흑암을 헤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레고로 깨어있는 자는 타페이로스의 겸손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그레고로 깨어있는 자예요. 또 이 메림나의 염려가 없어지고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이 온갖 혼합된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노고스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번영과 기복과 신부의 그런 속임수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하여금 내가 주인 노릇하는 멸망에 가진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그레고로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아이오니온 독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아이오니온 독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이오니온 독사를 돌리는 방법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이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다고 아이오니온 독사에 나오지 않아요. 너희의 삶으로 너의 착한 행실로 너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너희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므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로부터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빛과 소금과 편지에 향기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옳으니라고 의로니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마귀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아이오니온 독사는 종교 행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가지고 내 삶 속에 착한 행실로 나타날 때 그때 아이오니온 독사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아이오니온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참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진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